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요하는 자, 그러니까 즉 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선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대해서는요, 분쟁을 일으킨 적도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일도 없다고 앞서서 변론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고소건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당당하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자신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의 기독교는요, 그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내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유대교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주축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지켰고 이제 습관에 따라서 율법도 지키고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 시간도 지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생활 습관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는 이제 다른 종교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교 내에서 정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구약 성경을 다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자기가 고발당할 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요. 발뺌을 하는 것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혐의를 풀기가 쉽지 않을까요? 거짓으로 고발당했으니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풀려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결코 그가 저들이 말하는 그 나사렛 이단 예수의 도를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한치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재판이 길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가 전도하고 양육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양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얼마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의 평안을 위해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람에 대한 양심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고소권에 대해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으니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요, 이 로마 총독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처벌할 만한 그런 혐의가 없었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종결짓지 않고 연기를 시킵니다. 다행히 이제 그동안 바울에게는 자유도 주어졌고 또 로마군의 호위로 인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벨릭스는요,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바울이 마다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벨릭스는 이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견디지 못하고 중단을 시킵니다. 자기에게는 그 심판을 견디거나 넘길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제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는 아니었어요. 그가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을 계속 더 자주 데려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석방을 위해서 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지만 자기는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벨릭스가 딱 그런 유형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질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 먼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